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밤마다 참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나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상처나 아니면 내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운 답답해지는 깊은 한숨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참 무거운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현실적인 어떤 것들보다 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기쁨의 내용도 바뀌고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진짜 현실을 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참된 현실의 삶, 그 참된 현실을 본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먼저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먼저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9절에도 보면은 8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걸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버린 것이 잘못된 것들입니까?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앞에 3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를 흠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흠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기어이 찾아드리고야 말겠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스스로가 느낄 때도 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할 때도 나는 참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모든 완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죄였냐 말이죠. 내가 다 버린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사람을 속이고 살았어, 내가 내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뭔가 거짓을 말했어, 그래서 내가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버린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삶의 쾌락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버린다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구성했던 모든 영광과 성취, 자부심, 그가 자랑할 만했던 것들,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들, 바로 그에게 이게 진짜야,
이게 리얼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보다 더 진짜가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세계 전체, 그것을 자신은 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좋은 경력과 이력, 학력, 또 경험, 그가 삶을 통해서 이룬 성취감, 사업을 일구어서 그 사업체가 잘 성장한 것들, 가정을 일구어서 그 좋은 가정을 만든 것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만 빛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의 빛이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모든 걸 성취해 놓고 보니까 야,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예, 우리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우화집을 잘 아실 겁니다. 기어이 애벌레들이 기어이 서로를 짓밟으면서 올라가서 그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예,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도 온갖 것들을 다 성취를 해봤는데 성취해봤더니 야, 별거 없더라.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무의자연이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다 허무하더라. 불교에서는 이거 다 해봐야 허무하더라.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것일까요? 예. 사실 여러분, 허물을 경험한 사람은 그 허물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허물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그렇게도 원했던 거야? 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허물을 직면하는 순간, 허물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해지고 힘이 맥이 탁 풀려버리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허물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보다 더 큰 실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 바울은 진짜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밝은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의, 예수의 부르심, 여러분 그 예수의 온전하심,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모든 것을 집어 삼켜 버리신 것이죠. 3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우게 됐다. 비우게 됐다. 근데 8절 끝부분부터 9절은 무엇입니까? 나 다 비웠어. 공수래 공수고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8절의 비움은 9절을 위한 것입니다. 9절은 무엇입니까? 채움입니다.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세계 안에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못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할례 받은 존귀한 자.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인이 되어지는 존귀한 자. 심지어 바울은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 비해서 우월한 나 시민권자.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어찌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세계가 무너진 것일까요? 바울의 세계가 다 부서져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세계가 더 큰 세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계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세상, 더 큰 세계, 더 밝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 이 그림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나무를 태우지 않는 스스로 타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뒤집어 엎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끌어가게 하십니다. 자,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 빛의 모습으로, 태양보다 더 환한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의 바울의 삶은 태양 아래서의 삶이었습니다. 태양 아래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태양빛 아래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바울은 다 얻었던 것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 실체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한밤중에는 담뱃불조차 한 2km 밖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야간 훈련을 받을 때에 이 불빛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빛만 보이지 않아도 됐는데 요새는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열을 감지하는 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것이 워낙 또 전쟁터에서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야전 식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야전 식량은 깡통만 있었는데 요즘에 야전 식량은 줄을 잡아당기면 그 안에 발열체가 있어서 그 밥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야전 식량이 옛날처럼 막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먹는 식량이 아니라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데펴져 가지고 아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군인들이 좀 편해졌는지 모르죠. 문제는 그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다 카메라로 보면은 이 줄 당긴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하면 밥 먹다 말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캄캄한 밤중에 작게 보이는 담뱃불 빛도 멀리서 캄캄했을 때는 굉장히 저기 빛이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낮에 해가 뜨면 그 불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태양빛이 훨씬 밝으니까. 그 태양빛을 보다가 전등을 보면 전등이 어둡게 느껴지죠. 전등빛이 상대적으로 어둡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장 밝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태양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난 다음에 태양을 보니까 그 태양도 어둡게 느껴지더라. 그 태양조차도 어둡게 느껴지더라. 내가 가장 밝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 태양 아래서의 비춰지는 모습들을 보니 이게 어두운 것들이구나.
무가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었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더 밝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니 그게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삼키셨습니다. 마치 요나가 고레배 속에 삼켜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그를 삼켜 버리셨습니다. 더 밝은 태양빛으로 더 밝은 빛으로 그를 삼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밝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세계관의 전환을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로 비교를 합니다. 율법의 세계관,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이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정말 선택된 사람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고 얼마나 많이 내가 얻게 되었고 이것들을 만들어 왔다, 내가 성취한 것들이다. 율법적 세계관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삼킨 바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구나. 그 영광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장 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그런 속담을 안 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대요. 왜 이기죠? 우겨서 이기는 거죠. 우겨서, 보지도 않았지만 우겨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워낙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여행도 자유롭지 않을 때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광화문이 있고 경복궁이 있고 막 그런데 얼마나 멋있냐 막 그랬는데,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안문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은 변소다. 광화문이 화장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천안문에 비교해 보면 작다 이런 것이었죠. 광화문에 박혀 있는 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 앞에 박혀 있는 정철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 요만하게 생겼다면, 천안문에 가서 보면은 이만하게 생겼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천안문을 보고 온 사람들은 광화문은 보잘것없다 이렇게 느꼈죠. 그러면 우리는 애국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러면서 천안문이 더 크다고? 그럴 수가 없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말로 우리가 막 빡빡 우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안문에 다녀온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서 봐. 네가 가서 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것이죠. 비교를 하자면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게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무언가 더 밝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닫고 보니 이게 전부다 말할 수 없는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변환을 경험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동설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지동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신앙생활에도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싫은 거, 그거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막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거 맞기는 맞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워보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중심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미 경험을 했고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장 10절 말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야 아니면 못 만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텐데, 알고 있는 존재일 텐데, 그는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내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과거형이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들어가고 싶다. 더 깊이 붙들고 싶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보통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죠. 출발입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입니다. 마치 결혼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은 출발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이죠. 진짜 현실을 만나니까 이 세계를 더 알고 싶다, 이 상황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짜 현실을 본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온전히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하고, 담임 목사가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 담다, 예수를 담다, 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막 다락방에서 하고 하니까 성경 통독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말씀을 읽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독을 하면 됐지, 리딩 지저스는 또 뭐겠습니까? 예수를 읽는다라는 게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정해진 분량을 쭉 채워가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읽는 성경 통독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됐지 왜 이 리딩 지저스가 중요하냐? 여러분, 마치 한 사람과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면 일순간 좀 알면서 나 이제 이 사람 알 만큼 알아. 내가 겪어본 세월이 10년 동안 친구야, 20년 동안 부부야, 뭐 더 신비로운 게 없어, 더 새로운 게 없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한 사람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딱 보면서 난 당신 다 알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난 당신 알 만큼 알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아니면 또 겉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네가 날 뭘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면은요, 처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좋은 감정, 근데 그 감정 이상의 놀라운 일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이 사람이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 막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막 깨닫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황택균 집사님이 젠슨 황의 사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건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은 황씨 따지고 올라가면 저기 어딘가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진짜로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래. 그럼 우리 대번에 그래? 그랬어?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그런 것들이 그냥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말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과 근거를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서 우리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저 주인공이 등장을 해가지고 마침내 막 이 사우론 무리들을 싹 물리치고 하는 그 구원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뭔가 스텝들을 밟아오잖아요. 이야기가 빌드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많은 빌드업이 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드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희열과 감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계속 이런 예를 이어가서 기왕에 꺼냈으니까 이제 들어봅니다. 만약 진짜 우리 황택균 집사님이 젠슨 황의 사촌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황택균 집사님이 젠슨 황의 사촌 8촌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냥 알았을 때랑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 좀 더 친하게 지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죠.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황택균 집사님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경험한 요만큼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이 태양을 넘어서는, 태양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나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더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의 영광의 주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희열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딱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한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를 경험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일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평생의 삶을 두고 늘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더 알기를 원하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알에 대하여서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는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걸어가고 있다. 그걸 잡으려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불안해서일까요?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도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는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나는 더욱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더 나는 예수께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그럼 표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도 나중에 부를 텐데요.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면 우리가 약간 비장한 느낌도 듭니다. 내가 편한 삶도 있고 내가 괜찮은 삶도 있고 나만을 위한 삶, 즐거운 삶도 있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난 다 버린다. 다 버렸다. 그리고 난 달려간다. 실제로 다 버리고 그러고 하면 좋은데 버린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버리고 계속 버린다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다 버렸다. 근데 버리는 게 뭐 비장한 각오로 버린 게 아니라 뭐가 진짜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실제로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까? 선교적 사명입니까? 좋은 회사 만드는 것입니까? 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예수를 향해서 달려간다.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정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 바울의 심정 속에 예수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멘. 한 분 친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나요?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나요? 서로 다른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김치찌개를 그 옛날에 그 노래 가운데 보면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인가 뭐 이런 노영심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자기가 팔자를 적을 때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새끼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했는지 봉숭아물을 들였는지. 옛날에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자기가 설탕을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설탕 2스푼에 프림 1스푼을 넣는지 설탕 1개에 프림 2를 넣는지 뭐 이런 것을 다 기억해주는 남자,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근데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런 남자 어떻게 느껴질까요? 피곤해요. 남자가 피곤해, 여자가 피곤해요. 여러분, 그 뭘 뜻하는 것이죠? 친밀감이죠. 아는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귐입니다.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실까요? 된장찌개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피자를 좋아하실까요? 짜장면을 좋아하실까요? 제가 질문한 건 정말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하시냐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한가? 예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즐거워하시는지를 나는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느냐?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뭔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으나 만나놓고는 우리가 별로 사귀지 못한 안타까운 부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식은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각방 생활하기 시작해서 그이는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가끔 필요한 데 있을 때 가서 여보 카드 주세요. 그래서 카드 긁고 여보 이거 주세요. 그래서 가서 그거 받아오고 그리고 또 모르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그분이 행하실 정말 모든 사명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우리 정말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는 극단 광야 거기 후원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사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장이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 7, 8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런 간증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목말라 있고 요즘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일치가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은 트레이드 마크가 제자 훈련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해서 쉐어링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주장하시고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영적 유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그걸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예수 동행일기 이거 써야만 이걸 해야만 진짜 예수님 앞에서 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자기가 확신이 들어서 다 쓰자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더래요. 이거 어떻게 자기 매일 일기 쓰는 것도 힘들고 내가 쓴 일기를 남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더 이상하고 이게 뭐냐 이게. 심지어는 부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도 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신용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개인 사생활도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부교육자도 안 하더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확신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1년을 했대요. 2년째가 됐대요. 2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몇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거 정말 사람들이 다 안 따라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는 못할 것 같고 이거 접을 수는 없고 접으면 흠집이 되고 담임 목사로서 이게 오명을 갖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 망할 거다.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거 너 그거 망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확 되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해라. 힘을 내라.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이 마음속에 너 그거 망할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탁 풀려가지고 주님 그럼 망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접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래 너 망할 건데 그럼 안 할 거냐? 그럼 안 할 거냐? 망할 건데 망한다고 해서 그럼 안 할 거냐?
그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그 성공과 잘됨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망해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망해도 가야 할 길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우린 예수 안 믿을 건가요? 우리는 어려움 겪으면 예수 안 믿을 건가요? 병이 생기면 예수님을 안 믿을 건가요?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그럼 놓을 건가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놓을 수가 없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고 더 가까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으신 우리의 세계관을 넘어서 우리를 그 안에 빛으로 우리를 삼켜버리신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든 여건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나는 씨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달려갑니다. 엎어져도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진짜이시고 당신이 참된 현실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 모두를 굳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